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전 가운데 저희들이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만 상달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로의 고백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영으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간절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은혜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찬양 우리가 처음 고백했는데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생겨나고 막 응답이 되어지고 막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 감사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때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고 또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입술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지라도 감사. 나 지금은 뒤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쓰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쓰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신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이 길에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이 길에 주님 나라의 이를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이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러 왔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응답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심정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자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주일이니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리우니까 아버지 여기에 나온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강이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짜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의 운동은 바로 회개부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짜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고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대안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에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히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차세대 예배는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중보 기도 모임이 저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 함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항배님, 윤혜자님께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 다음은 지금 셀 모임이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가정 신방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 가정들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실 수 있는 드림팀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내일부터요 열소 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에요? 24분이라고 그러시는 분 없죠? 24 곱하기 60 하면은 하이스쿨 팀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1440분이에요. 제가 좀 산수를 잘하거든요. 1440분에서 우리가 정말 분주, 저부터도 너무 분주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바쁘고 분주하고 게을러서 성경 읽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부활절 전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열소 부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10분 이상은 한번 투자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는데 알아야지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전에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한테 기도하시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소리내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그리고 성경을 읽자라고 해서 열소 부성으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셀장님께서 관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읽는 거에 한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월십 스쿨 악기 레슨이 개강이 됩니다. 우선은 청소년들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 노진서 팀장님한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분 정도 저희가 이 본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이팀에서 우리 하이스쿨 팀에서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합니다. 3월 4일 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무사히 그리고 또한 이렇게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우리 조이 팀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실 때 저희가 이번 주부터 바뀌었잖아요. 헌금함이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모금 성금을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치가 되었는데 오늘 못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한 주 더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기간에 저희들이 성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길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헌금 드렸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아버지 인자로 그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람이 물질로 채워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영혼 육을 진짜로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진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가슴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자, 네. 자, 시련 좀 비장하게 해야 되겠죠? 주먹 한번 쥐고 이렇게. 예. 시련 당신 자,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앞에 나와서 시키는 거 알죠? 예, 갑니다. 준비 시작. 시련 당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잘하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외쳐준 사람 앞에 뒤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를 기억나시죠? 묵상 생각이 다 아시지만 지금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잡아라. 묵상. 우리가 아까 강구하셨지만 이제 열소 부성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여러분의 집에서 막 옆집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정도로 막 큰 소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또 혹시나 가족 중에는 복음에 신실히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탁 읽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말씀 읽고 있는데 잔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잔소리가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분 동안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단이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태도, 기도, 묵상, 실현, 마지막 이제 실현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실현이 다른 실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실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좀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제로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련 두렵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와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의 여러분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 최종 목적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위한 말이었어요. 수제자로서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면상에 대놓고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 면상에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 길인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베드로에게,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돈에 있는 사단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하면 이제 뒤에 뭔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바빠요. 제일 많이 하는 말. 바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저는 이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아니요. 저는요. 저의 인생에 계획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널널해 보이세요? 저도 바빠요. 저도 인생이 복잡하고 많다고요. 제 인생에.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변화산 사건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그렇게 십자가까지 져야 됩니까?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한 발짝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그냥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OX 퀴즈.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OX.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OX 바로 나옵니다. OX.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예수 믿으면요. 저의 인생만 봐도 그렇고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아니 좀 모태 신앙이면 그래도 조금 신앙에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죠? 주일학교도 수석 졸업하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막 하고 회장하고 뭐 좀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좀 뭐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포장된 도로라도 이렇게 다 깔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다 누구한테 가냐? 왜 나한테 주시지 않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오히려 십자가 고난과 고난 끝에 뭐죠? 고난 끝에 뭐예요? 고난 끝에 고난. 감사한 줄 알았죠. 고난 끝에 고난이 있더라고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거짓말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참아야 되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억울해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Big question이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길로 갈래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의 길로 갈래. 오늘 십년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로 갈래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의 길로 가겠느냐?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질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있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부호주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종처럼 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인격과 상관없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쌓이고 터져버려요. 터지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성품적으로 그냥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되게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라,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굳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아, 그러지 마. 사단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다음에 뭐라고요? 고통. 고난 끝에 뭐라고요? 고난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축 처져서 울고불고 나자빠져 있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 좀 슬퍼요. 왜냐하니까 써먹을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원리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열소부성.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단이 다가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말씀이 없어요. 유튜브 세대가 그렇잖아요. 요리 보면요, 내가 요리사 된 것처럼 느껴져요. 탁탁탁 하니까 뭐 앞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잘하니까 따라하면 되겠네 했는데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막 학습된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 많이 듣는 사람 있죠. 자기 믿음이 이만큼 큰 줄 알아요. 그 말씀 하나도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설교 많이 들었다고, 예배 많이 들었다고, 기도 24시간이니까 24시간 했다고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 우리 마음의 태도.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함으로 나타나요. 배려함. 배려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그냥 베품이에요.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때 배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보일지라도 판단과 정죄를 뒤로 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납받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뒷담화. 자기 답답한 마음을 토로는 할 수 있어요. 전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뒷담화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냥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와 안 맞으면 바로, 나에게 조금만 그런 거 주면 바로. 그만큼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스탑해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왜 내 입술로 해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뒷담화가 나올까? 영적으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인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좀 말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같이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은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뭡니까? 수동태 알죠? 알죠? 여러분 IH 공부하실 때 많이 하셨잖아요. 박혔나니, 박힌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박았나니가 아니에요. 근데 망치를 들고 계속 박는 사람만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박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건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부인 안 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그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박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을 박는, 끔찍한 생각하셨네요.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기 부인한 사람이다. 보여주셔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더 큰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똑같이 하니까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망치를 들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더 박아야 돼요. 자기 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히면 저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큰 시련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 믿고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나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삶을 선뜻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몫을 취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시련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시련입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은 되지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련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시련이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올 때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시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의 삶.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문구 말씀을 외운대요.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직장에 갈 때 나는 십자가 안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 안에 죽었다. 자기 부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끝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분이 계셨는데 우리 아기가 이제 4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많이 힘드시겠다. 어떤 분 막 이야기 중에 아기가 4명이니까 얼마나 똥기저귀를 갈고 그 속으로 진짜 나도 많이 갈았는데 나한테는 말 안 해주고 이러면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어떤 분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다가 탁 말을 끊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옛날에 사모님들 봐. 애들 집에 놔두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 그렇게 신방을 밤새도록 다니시고 교회 집에를 안 들어갔어. 교회를 지킨다고. 애 새끼들 울고 있는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집에를 안 들어갔다고. 제 감정은 이입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사모님에 비하면 애 4명 키우는 거 별거 아니다. 뭐 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역간 이런 말씀 아니겠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웃으시지만 듣고 있는 저희에게는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십자가와 그 망치 아시죠? 십자가 망치. 이렇게 나를 박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딱 한 분이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합니까? 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비교하지 마라. 비교한다면 성경에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그딴식 소리 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확 삼켜졌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입 조심해라. 비교하지 마라. 그때는 그때도 지금이다. 제 속이 어땠을까요? 망치와 못을 내려놓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죽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죽어요. 사단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꼭 제 십자가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해요. 제 인생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제 퍼스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잘 나가? 왜 저래? 비교하기 시작해요. 또 고생한 이야기 막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막 고생한 이야기 여러분 안 하겠지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무슨 이야기를 못해. 맞죠? 힘든 이야기를 못해. 아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옆에 집사님 봐. 얼마나 감사해. 못과 망치가 또 올라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린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경험 많이 했어요. 뭐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분이 이 퍼스의 목회는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축약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했어요. 퍼스의 특히 부교육자의 사역을 네 글자로 무빵땡 목회요. 땡땡 목회.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 좀 센스가 좀 부족하시네요. 자, 뭐냐면 머슴 목회. 머슴 목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머슴 목회. 아니 저도 뭐 그 말을 듣고 불현듯 지나간 세원들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이사도 도와줬지. 앞에 잔디도 깎아주지. 청소도 해줬지. 픽업해줬지. 근데 픽업에 꼭 한국에서 옛날에 오는 거는 12시 30분인가 12시였어요. 새벽에. 그리고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리고 픽업까지 다 해드리고 뭐 온갖 서비스 뭐 이런 거 뭐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다 제일 허무할 때는 그렇게 다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서 안 보이시고 다른 교회 가시고 순복음 가셨나 가셨더라고요. 그 다가오는 허무함.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때 제가 다시 못 받고 주여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 머슴 목회.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막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부목사 때니까 어떻게 하니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너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 뭐 괜찮은데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십자가 이게 순교자의 삶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그랬었으면, 쟤처럼 그랬었으면, 거기 있었으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자기의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통화 중에. 그래서 통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통화를 못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화를 하면 계속 그게 올라오니까 제가 퀴나나 거기 이제 픽업을 하면서 애들이 그때 청년이 되게 많아가지고 12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내려오면서 끔뻑 잠결에 제가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진짜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뻔했어요. 그때 아찔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약간 마음에 하나님 내 고생하는 거 얘냐고 이 찬양 막 나오면서 막 혼자 붕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되게 위로하고 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드렸던 그 제가 이제 속칭 말합니다. 교회차 부흥회라고 뭐 아세요? 교회차 부흥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서 견디고 이겨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도 어떤 사람은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중학 큰 어려움 고통이 당하는 거 여러분 삶이 다 그렇잖아요. 퍼스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이민 역사가 다 제각각 다 달라요. 이야기 다 들어보면 누구는 좀 비자 빨리 받고 누구는 좀 늦게 받고 누구는 좀 사업이 좀 일찍 성공하고 나중에 누구는 성공하고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거 하고 자녀가 막 말썽 피우고 근데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요 쌤이에요. 뚜껑 열어보면 똑같아요. 나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 아니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간증하고 떠벌리기 다니지 말고 내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양 사람들 힘든 거 공감 못 해주고 다니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십자가. 이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명. 제가 옛날에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저의 사명,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교회를 한번 바라봐. 교회를 쭉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담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그거 하면 돼. 그걸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계속 섬겨봐. 그러면 그것이 너의 부담이 되고 나중에 사명이 되고 직업이 되고 너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혼란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가장 기쁜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저의 사명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우리 청년들 또 하이스쿨 데리고 말씀 나누고 있었고 찬양팀 하면서 교회 동네 사람들 시끄럽게 두드리고 다니고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직함만 달라졌어요. 그때는 청년이었고 신학생이었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고 달라진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그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렇게 기뻐했던 그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 이렇게 예배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보여주신 자기 십자가, 사명 그것을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일찍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아, 이걸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바라보니까 맨날 주식 투자하고 이 노동하지 않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단어도 못 꺼냅니다. 그런 인생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연세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최아가 집사님, 죄송하지만 연세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레이디에게 이 연세를 물어보는 것은 아주 제가 벌써 말은 꺼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드럼 치는 우리 그 꼬마 친구 있죠, 윤호라고.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유튜브로 찬양을 막 들어요. 복기도 하고 같이 또 은혜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느끼세요? 그런 거?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머니와 손잡벌이 어떻게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팀, 저는 이런 찬양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찬양팀을 거의 30년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팀 처음 봤어요. 제가 리더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막 60이 50이 넘어가셔도
저는 못합니다. 뒤에서 할 이런 느낌인데 열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수고하시고 우리 권사님 너무 수고해 주시고 또 머리에 자카란다 꽃이 펴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 정말 교회 가장 먼저 오셔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자카란다라고. 머리 색깔이 보면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명,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함정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었냐?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시련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순종만 하면요 그 시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시련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5분 계시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원리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들고 십자가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의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업어가시고 우리를 들고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예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나 지금은 비록 벗하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그 나라의 이름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시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시련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반복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 목과 망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으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그 목과 망치를 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찍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고 나를 못 받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 보입니다. 아직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담감들을,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만지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명이 확고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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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가오는 그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고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명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명령 한 명령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아버지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버스당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만 열면, 우리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냥 우리의 손가락을 내어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서부호주의 한인연합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먼저 저의 심령을 두드리셨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했던 우리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고 했던 우리를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환경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려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련의 삶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퍼스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오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퍼스당을 중보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아버지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오나 늘 준비하고 늘 순종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퍼스당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